오늘 마태복음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악한 이 세대에 감추어진 그 하늘의 왕국의 신비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은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 악한 세대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로 관심을 이제 돌리시게 되는 거죠. 11장 끝부분과 12장 끝부분에 그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장에서도 역시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돌이키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3장에서는 왕에 대한 거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심판하실 그날까지 하늘의 왕국이 감추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러죠.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거부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오늘 13장에 보니까 여기서는 일반 백성들조차도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을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들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28장까지 계속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악한 세대는 마음까지 무디어진 그런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3장 15절을 보세요. 마음은 무디어지고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런 식으로 무디어져 있다. 너무도 딱딱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장은 왕국의 이제 비유인데요. 이 비유로 알려진 몇 가지 비유들에는 영적 진리를 이제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장은 예수님의 왕국에 관련된 그런 가르침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2장에서 모두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3장 전체를 읽은 것은 아니지만 10절부터 12절에 우리가 보시는 대로 하늘의 왕국의 그 신비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허락됐지만 그렇지만 주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악한 세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못해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비유로 말씀합니까? 또 이 비유는 무슨 뜻입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보죠. 주님은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는지를 그 이유를 묻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라고 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가 이런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12장에서 본 대로 주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이시고 또 다윗의 아들이시라고 하고 있죠. 이런 분이 왕으로 오셔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계속해서 배척받으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은 심지어 주님을 12장에 보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일한다라고 모독을 하고 또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모독죄, 신성 모독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주님을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독사들의 세대라고 저주까지 또 하고 계시는 부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지금 오늘 이 비유로 주님께서는 감추어진 이 왕국의 신비들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이제 각 비유들을 이제 살펴볼 때 우리는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이 비유를 영적인 해석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작정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 해석 방법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요. 미사여구를 집어넣어서 그 말을 참 아름답게 이쁘게 좋게 해서 듣기 좋게 이제 말들을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비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비유를 말씀하시고 뒤에서 해석을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석을 해줬으면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이런 부분, 이 부분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도와드릴 필요도 없는데 도와드리려고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악한 세대들에게 주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읽은 대로 이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는 허락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반면에 주님을 믿고 그분의 표적과 기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그 말씀을 기쁘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주셔서 풍성하게 해 주신 사실들이죠. 근데 이 악한 세대는 그렇지 않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3절을 아까 우리가 읽은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비유로 말씀하신 그 목적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 악한 세대에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국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비판을 완전히 봉쇄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35절을 보십시오. 또 하나의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미 이사야 대언자가 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약 율법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님은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다. 얼마나 악했으면 그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주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이루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주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그 비유에서 그거 외에 다른 비유들을 보면은요, 하늘의 왕국은 이와 같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만 빼고 다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 비유란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일들을 쉽고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겠죠. 아, 그렇구나. 아,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럼 더 이해가 쉽네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깨닫는 자들에게는요. 그러나 동시에 무지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가르침이 더욱 어렵겠어요? 어떻겠습니까? 어렵죠. 애매모호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막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 악한 세대들은 주님이 뭔가 말씀하셨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집에서 나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집에서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바닷가에 앉으셔서 무리는 해변에 있고 주님은 배에 이제 올라서 선상설교죠. 산상설교가 아니고 배 위에 올라가서 선상설교를 지금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집은 이스라엘의 집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뒤에 이제 그 집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3절을 보십시오. 이제 3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비유라고 말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적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비유는 주님께서 친히 해석해 주신 대로 구절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이런 것이고 영적인 의미로 이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더 자세하게 오늘 말씀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는 예전에 설교를 했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사이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올려놨으니까요. 그것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님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들은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9절까지의 비유는 18절에서 23절에서 해석을 다 해줬어요.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도로 나는 이럴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오늘날 목양자들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친다고 여러 가지로 막 갖다 붙여서 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1차적인 것을 말씀을 하고 이해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교회 시대에 적용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찾아서 전하면 그것이 옳겠죠. 자, 이번에 이제 우리 첫 번째 비유를 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되어져 있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늘의 왕국의 성격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서 또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자라나야 되잖아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성장해야 되는데 자라나지 못하도록,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밭을 주님께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네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가지 밭이지만 그 마음 밭이니까요. 사람이 네 가지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길가, 돌밭, 가시나물 사이, 그 다음에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그 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이 길가에 뿌려진 씨는 뿌리를 내려요, 못 내려요? 못 내려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길가에 뿌렸으니 그 씨를 누가 채워가 버립니까? 예, 날짐승. 근데 그 19절에 새라고 마귀들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19절에 주님께서 사악한 자가 와서 채워간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악한 자가 이제 마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답이 있으니까 굳이 다른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구절의 의미는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길가에 뿌려진 그 씨처럼 사람들이 마음밭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요. 마음밭에서 뿌리를 못 내리는 거죠. 그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어떤 판단하고 불신이 있고 자기 선입견으로 못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관심도 없어요. 그런 것 등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이제 흙에 씨가 뿌리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즉시 어떻게 된다? 빼앗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1차적으로 말씀한 부분이 있겠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돼도 듣는 사람 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뿌리 내려야 되는데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금방 그 말씀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힘들죠. 괴로워요. 항상 부딪힐 때마다 금방 낙심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살다가는 난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더 믿음에서 떠나고 세상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로 거기에 이제 몰두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죠. 이제 구원받고 나서 더 변화되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막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이 말씀이 약속으로 주어지긴 했는데 그렇게 될까? 신뢰가 안 되죠. 전혀 쳐다도 안 보고 일주일 내내 정말 먼지가 쌓이게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재작년, 작년, 올해 계속해서 성경 읽기하고 문답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부지런히 그렇게 하신 분들은 이거 10년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몇 번 읽겠습니까? 몇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매일같이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10년을 보낸다고 할 때 그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는 거죠. 몰라요. 이해도 안 되고. 마귀가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튼 뿌리 내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돌밭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다 제가 몇 구절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다음 주에도 14장 좀 읽어오셔야 되는데 좀 비유에 대해서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돌밭은 흙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많아요? 돌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흙이 많지 않아서 씨가 뿌려져도 이게 땅이 얇으니까 속에 뿌리가 없어서 말라 시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뿌려지고 어느 정도 돌밭에서 뿌렸다 할지라도 물이 뿌려진다고 한다면 뿌리가 날 것 같은데 이제 햇빛이 아주 강하게 비치게 되어지면 말라버린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이제 오늘날로 이제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은사주의 교회들이 그러는 거죠. 말씀을 받아서 막 순간적으로 마음에 막 감동되고 감정이 넘치고 막 감각이 막 살아나는 것 같고 표적과 능력이 막 있어서 이거다 하나님이 놀랍다 뭐 몇 가지 놀랄만한 막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몇 차례만 삶에서 어떤 고난이 계속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말씀이 없잖아요. 뿌리가 못 내려서. 그러면 이제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게 되어지고, 저번 주 우리 이번 주죠. 참 미끄러지는 거예요. 실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밭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장애물, 나를 이렇게 자라나지 못하도록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뭐라고요? 무슨 밭이라고 그게? 돌밭, 돌밭인데 그 돌밭을 어떤 것이 온다라고 표현합니까? 환난과 핍박. 그게 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돌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라는 돌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들어버리는 거죠. 뿌리를 못 내리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갑자기 막 힘든 일이 막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잘 보세요. 얼굴 표정도 보시고. 그럼 대부분 이런 문제거든요. 문제는 뭐가 지금 뿌리 내리지 못한 겁니까? 말씀이 돌짝밭에 뿌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 가시나무들 사이에는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났습니다. 자라나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무엇을 맺지 못했더라? 열매. 단계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근데 여기는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기는 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하니 열매를 못 맺는 거죠. 여러분 숨 막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무슨 일 하다가 숨 모셔 보세요.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숨을 못 쉬는지. 환경적인 뭔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몸에 뭔가 이상이 생긴다든가. 그것이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이 속임수가 이렇게 만들어버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교회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의 말씀은, 주님은 동일하신데 그 동일한 말씀이 은혜도 안 되고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안 되는 겁니다. 뿌리 내리고 자라나기까지 좋은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자라나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좀 알아요. 근데 삶에 이런 열매가 딱 드러나야 돼요. 근데 난 지금까지 열매가 없는 것 같아. 그럼 여기에 지금 속한 거예요, 지금요. 우리 열매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좋은 땅은 한 가지만 여기서 생각하면 안 돼요. 뿌리가 나고 자라나고 또한 열매를 맺긴 맺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와, 열매, 좋은 땅이니까, 좋은 밭이니까 열매 맺었는데 좋은데, 양이 어떻다 이 말이에요, 양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양이? 100배, 60배, 30배. 양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들은 30배로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맺긴 맺는데 열매의 양이 다르네요. 이것은 흙이 잘못해서 그럴까요? 밭이 잘못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이 땅은 길가나 돌이나 가시나무들 사이도 아닌 지금 좋은 땅이잖아요. 그렇다면 왜 소출에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이제 이거 농사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농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내가 이제 농사 지으려면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갈아엎어야 되겠죠. 경작의 방법의 차이예요. 경작의 방법의 차이. 저는 농부가 아니고 집에 종종 시골에 가면 아버지 어머니가 농사를 지어서 어떻게 하는 것도 대충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뭐 도와드리는 것은 있어도 직접 해본 적은 없는데, 아무튼 경작의 방법의 그 차이 때문에 열매가 다른 거예요. 깊이 땅을 갈고 물을 주고 적절한 어떤 기온이 유지될 수 있게 한다면 많은 열매를 맺겠죠. 네 가지 밭의 핵심은 종합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뿌려진 것을 누가 와서 채워간다? 새가, 마귀가 채워가고,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아들이긴 하지만은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난과 핍박에 실족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는 자는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속임수로 말씀이 숨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는 우리에게도 지금 있을 수도 있겠죠. 이것이 뭐 이미 초월한 분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안에 지금 해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까지 못 가는 경우가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러나 좋은 땅은 좋은 밭은 듣고 깨닫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 이 말씀을 깨달았구나. 그럼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풍성한 열매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힘들어도 내가 견뎌내야지. 인내해야지. 이 복음을 전해서 전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열매가 넓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그런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요? 또 그렇게 맺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이제 경쟁하는 방법처럼 갈아엎어야 돼요. 마음을 부숴야죠. 어떤 잘못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부숴엎어야죠.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 아시는 말씀처럼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서 심고 궁일 안에서 거두며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수라.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마음에 대한 문제잖아요. 의와 긍일로 심고 거두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묵은 땅을 부숴야 되는 것.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비유를 통해서 씨를 뿌리는 농부로서 그럼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좋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뿌려야 되겠습니까? 또 얼마나 뿌려야 되겠어요? 언제 또 뿌려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호세아 10장 12절을 보면은 우리는 울며 씨를 뿌려야 되고 육신이 아닌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되고 의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굳이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별다르게 설명을 해석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씨에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씨에는 문제가 없어요. 땅에도 지금 좋은 밭은 땅에 문제가 없어요. 다른 밭은 땅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는 마음밭을 갈아야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잖아요. 근데 열매가 없으면 영광이 없죠.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 열매로 받으신다고 했으니까. 이런 조건이 갖추어진 성도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씨 뿌릴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지만 하늘의 왕국 복음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오늘 교회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 가서 보시면 굳이 찾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꾸준히 거해야만이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전에 이것을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곧 말씀 안에서 꾸준히 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그 밀알이 진리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어떤 것을 씨앗을 뿌리면 그 땅 속에서 썩어서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죽으면 그대로 있는 거죠. 죽어야 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는 거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많은 씨를 뿌려야 되겠죠. 많은 씨.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신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리니. 많은 씨를 뿌려야 많은 열매를 얻겠죠. 네 번째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때 엄청난 열매를 맺는다고 오늘 13장 23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는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것이 또한 열매를 맺어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를 내느냐. 아멘. 네. 듣고 깨닫고 순종할 때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알아서 자라는 그냥 잡초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깥에 나가다 보면 들어있는 잡초들은 누가 거기다 막 거름 넣고 물 주고 그럽니까? 스스로 자라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밀과 같이 뿌려지고 경작되어져야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그렇게 되면 좋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있네요. 그래서 마음을 경작을 날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이 비유를 교회 시대에 적용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 비유는 하늘의 왕국 신비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보면 씨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주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을 이렇게 씨를 뿌리는 왕국 복음을 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씨를 뿌리긴 했는데 누구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렇지만 시험에 드는 이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니까 저 사람 메시아 같은데, 표적을 보면 메시아 같은데, 이제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 보면 이거 이단 같아. 이렇게 시험 드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또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12제자 우리 생각하시고 있죠. 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었는데요. 제자들 중에 뭐 9명, 8명, 9명은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는 60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준을 나누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정확히 우리가 얼마 맺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셨지만 그 백성은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거부한 이 악한 세대는 성령을 모독하여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까지 이렇게 범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두로와 시돈과 소돔과 니느웨보다 더 심하게 심판받는다고 이미 경고를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마음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15절에 이 백성의 마음은 어떤 상태라고요? 무디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밭을 쭉 설명하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무디어져서 듣고 깨닫지도 못하고 뿌리도 못 내리고 열매도 못 맺고 이런 상태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오늘날의 기독교라고 하는 교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교계의 상태가 바로 이런 문제인 거죠. 이 부분은 잠시 이제 뒤에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첫째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요. 네 가지 밭에, 그 마음밭에 그 네 부류의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곡, 곡식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밀과 가라지라는 거죠. 또 어떤 성경에는 가라지가 아니라 독보리라고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는데요. 아무튼 알곡과 가라지의 이 비유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줬습니다. 37절에서 43절이죠. 지금 비유 이야기는 24절부터 30절인데 후에 37절에서 43절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도 이렇게 말씀을 해줬기 때문에 별도의 해석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왜 자꾸 이것을 강조하냐면 이단 신천지는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해석을 하잖아요. 참 이게 어리석은 거거든요. 주님께서 이미 이건 이거다라고 말씀해놨는데 왜 다른 해석을 하냐고요.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37절에 누구라고 답을 해줬습니까? 사람의 아들.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그분이 자기 밭에 씨를 뿌리는데요. 24절에 자기 밭에 씨를 뿌리네요. 자기 밭에요. 근데 이 밭은 지금 교회라고 보면 안 돼요. 대부분의 이제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교회라고 하고 있는데 교회가 아니라 뭐라고 답을 해놨습니까? 37절에 밭은 세상. 답을 딱 줬잖아요. 밭은 세상이다.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좋은 씨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네, 왕국의 자손들. 근데 원수가 가라지를 뿌린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네요. 원수가. 근데 이 가라지는 38절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원수라고 했는데 38절에 사악한 자 자손들이라고 또 해석을 해줬죠. 그리고 원수는 마귀고 수확하는 때는 세상의 끝이며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다. 앞으로 있을 일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의 비유거든요. 이 7가지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장차 역사적인 부분 속에서 이걸 다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그건 앞으로 있을 환란 가운데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역사적으로 우리가 또 이것을 생각해 보면 각 교회별로요. 초대교회, 중세교회, 근세교회, 현대교회까지 이렇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두 번째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주님께서 분명히 답을 주고 계셔요. 근데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께서 해 주신 대로 믿지 않고 밭은 교회이며 곡식과 가라지는 진리와 거짓을 나타낸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잘못된 거죠. 이는 왕국에는 곡식과 가라지 둘 다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있다고요? 왕국에는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농사꾼들이 농사를 하면서 벼를 이제 심지 않습니까? 씨를 뿌려가지고 벼를 심고 이제 거두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벼만 자랍니까? 뭐 뭐 가라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피가 있어갖고 비슷해요. 이게 벼인지 처음에는 몰라. 근데 한점 지나면 그게 먼저 쭉 자라잖아요. 그래서 농부가 가서 아침에 딱 뽑아주고 그러죠. 이제 그런 일들을 시골에서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가 지금 둘 다 있어요. 처음 비유에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씨를 뿌렸어요. 자, 첫 번째 비유를 보면 말씀의 씨를 뿌렸죠. 두 번째 비유에서는 무엇을 뿌리는 것 같아요? 3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뿌린대요? 38절을 보세요.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뭘 뿌리고 있는 거예요? 왕국의 자손들을 뿌리고 있는 거네요. 자, 보세요. 다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뭘 뿌린다고요? 씨,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는데 여기는 씨는 뭐라고요? 좋은 씨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왕국의 자손들. 이 내용을 잘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왜 이런 말씀 하셨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 이 시대에도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말씀을 뿌리기도 하시면서 동시에 사람을 뿌리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도 뿌리고 또 뭐도 뿌린다고요? 사람도 뿌리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죠. 그래서 각 지역의 성도들을 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보내셔서 뿌리시는 거죠. 사람들을, 성도들을 거기다 심으시는 거 아닙니까? 왜 뭘 하라고? 그렇죠. 왜 사도행전을 왜 이렇게 흩으셨겠습니까? 스데반 일로 흩어지게 된 것인데, 흩어지지 않고 가만히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박해를 통해서 도처의 성도들을 흩어지게 함으로 저녁에 교회가 생기게 이제 만드셨던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왕국 복음에 있어서 물론 유대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뿌리기도 하시면서 사람들을 또 뿌리기도 하셨던 거죠. 그러나 밭은요, 곡식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뭐도 뿌려지고 있다? 지금요? 가라지.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곡식, 밀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와서, 마귀가 와서 가라지도 뿌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라지는 알곡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것들이 완전히 자랄 때까지는 진짜를 구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가라지는 보면은요, 뭐 사전도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비슷해가지고 뭣도 모르고 그거를 막 갈아가지고 먹으면은 구토와 설사를 유발하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볼이라고 번역한 데도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뭣도 모르고 딱 걷어들이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 이걸 둘 다 똑같이 놔두는 거죠. 그렇죠. 수확 때까지. 이제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라지가 뿌려진 것은 씨 뿌리는 자가 지금 졸고 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가 졸고 있냐고요? 아니죠.
누가 졸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잘 보세요. 성경에서 씨 뿌리는 자가 잠을 잤다는 말씀으로 기록 안 되어 있고, 이제 씨 뿌리는 자가 뭐 들판을 보러 갔는지, 밭을 보러 갔는지, 어디를 갔는지, 아무튼 자리를 비웠어요. 그 사이에 지금 25절에 보니까 누가 잤어요? 25절에? 사람들이. 이게 보세요. 사람들이 자네. 그때 마귀가 와서 무엇을? 곡식들 사이에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농부처럼 씨를 뿌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영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몰래 뿌린 씨는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곡식과 함께? 밀과 함께 자라고 있네요. 근데 이 가라지는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라고 했어요. 그럼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마귀는 밀을 바꾸거나 건드리고 있습니까? 그 곡식을? 그렇죠. 가라지를 통해서 지금 모습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슷하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계를 한번 생각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독교라고 하는 교계를 보면 진짜 기독교하고 비슷한 모양을 갖추고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실상은 많이 다르죠. 자, 이런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비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들에는 가라지가 자라고 있었고 종들은 주인에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찾아가서 발견했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뽑아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물은 거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30절에? 근데 우리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수확하는 자들은 교회 성도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천사들. 이제 계시록이 나오죠. 우리 계시록 살펴보시고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항상 끝 그러면은 어떤 때를 말한다고요? 대환란, 세상의 끝 그러면 대환란의 끝이에요. 7년 환란 가운데 후 3년반 끝부분, 이제 천년왕국 시작되기 바로 전,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란 끝에 천사들은 두 가지로 수확을 해요. 두 가지로. 하나는 곡식을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곡간에, 창고에다 걷어들이고, 다른 하나는 가라지를 묶어서 얻다가 이제 불로 태우는 거죠. 39절, 40절에 가라지를 태우는 모습을 보세요. 이것이 계시록 14장의 17에서 19절에 땅에 포도를 거두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죠. 그 다음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앞에 3장 12절 가서 보시면 이미 앞에 살펴본 것입니다. 쭉정이는 껍질은 어떻게 해요? 태워버리잖아요. 그 모습과 같다. 세상의 끝에 이렇게 수확해서 태우네요. 곡간에 넣고 하나는 태우고. 그래서 두 번째 비유, 밀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있는 그대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이 비유도 어렵지 않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겨자씨 비유네요.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 비유에 이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누르개 비유가 나오긴 하는데 이 비유들은 똑같이 하늘의 왕국은 뭐뭐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지금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겠죠. 근데 흔히 사람들은 이 두 비유가 교회의 성장, 확장, 팽창, 확산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그런 줄 알았어요. 뒤에도 내용도 그렇지만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될 것을 비유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하늘의 왕국은 결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의 기독교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설명 좀 들어보세요.
만약 우리가 이 두 비유를 교회에다라고 이제 적용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겨자씨의 비유는 외적으로 팽창하는 교인들의 증가와 교회의 수가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나게 증가가 돼야 돼요. 근데 누룩은 이제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이제 그분들이 주장하는 바는 내적으로 성장하는 막 심령 부흥, 영적 성숙,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벌써 200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말씀이 복음이 선포됐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흥돼야 되겠습니까? 교회도 많아지고. 근데 지금 가면 갈수록 교회의 문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닫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떠나고 있고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겨자씨에 대한 문제죠. 겨자씨는 아주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거. 조금만 합니다. 뭐 좁쌀 정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겨자씨는 정원에다가 두고 심으면요, 잘 자란답니다. 뭐 7m, 8m 정도 이렇게 잘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수확하기 위해서, 좋은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정원에다가 심어야 돼요. 근데 어디에다 지금 심은 겁니까? 자기 밭, 들판이라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정원도 아니고 자기 밭에, 들판에다가 겨자씨를 지금 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들판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세상을. 지금 세상에다 이렇게 뿌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는 자라서 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무. 겨자씨는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식문학적으로. 근데 나무가 됐다라는 것을 볼 때 식욕이나 어떤 부드럽게 자란 것이 아니라 막 야생에서 억세게 자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억세게 이렇게 자란 것. 이 겨자씨는 그 종류에 따라 알맞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상징하는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거기에 어떻게 하고 있대요? 네, 고철을 삼는 거죠. 그러니까 와, 새가 여러분 이제 밖에 나가다 보면 참새나 뭐든 나무에 다 앉지 않습니까? 만약 이게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새가 거기에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이 새들은 기록된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길가에 뿌려진 씨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가져가 버리는, 채워가는 마귀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사탄의 하수인들이. 그 다음에 이 비유에서 새는 회심한 자나 교회 새로운 신자가 아니라 사탄의 종인 마귀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겨자씨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겨자씨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120명의 문도가 시작을 돼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이제 확산되다 보니 그것이 로마 국교화가 되었다.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둥지를 틀고 더럽혔고, 또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사피라, 마수사, 시몬, 후메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다. 그래서 서기 324년에 콘스탄틴 그 황제에 의해서 교회가 국교화되었다. 뭐 정치화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겨자씨 비유를 해석하고 있는데 이거는 옳지 않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뭔가 지금 비정상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늘의 왕국 비유에서 이 겨자씨는요, 이 세상에 뿌리박고 있으면서 기독교의 이름을 내걸고 온갖 부와 지위와 권력을 이렇게 행사하는 거대한 세상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 시대의 어둠의 통치자의 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나무가 형성된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겉은 비슷하게 보이는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순수한 기독교가 제대로 확산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흔히 잘못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이 비유의 본뜻을 더욱 분명하게 누가복음 18장 8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 8절. 18장 8절 끝부분에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반절만.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시작.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비유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 기독교라고 형성되고 있는 교계에 믿음이 퇴보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뭐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이 지금 잘못된 믿음을 가르치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따라 믿음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비유가 겨자씨 비유인데, 겨자씨는 비정상적으로 지금 자라나서 뭐가 된 거예요? 나무가 됐는데 거기에 누가 둘러앉아 있어요? 새, 사탄이, 마귀가. 그러니까 완전히 마귀가 통치하는 그런 때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네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네 번째 비유는 누룩의 비유네요. 이것도 이제 많이 잘못된 해석 방법이 돌아다니고 있죠. 누룩의 비유에 대한 잘못된 일반적인 해석 방법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를 나타내고 누룩은 복음이고, 굵은 가루, 새말은 인류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복음의 누룩이 교회에 의해서 세상에 소개될 때 세상은 이렇게 충분히 부풀어 올라가지고 변화되고, 또 모든 사람은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누룩은 절대로 복음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죄의 상징이에요. 누룩은 음식물을 발효시켜서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누룩 효소도 좋은 곳이 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삶의 음식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요, 곰팡이잖아요. 다 어떤 것이든 다 곰팡이잖아요. 지금 성경에서는 이 누룩을 100% 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7일간을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기서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킬 때 끊어지는 겁니다. 어떤 희생물에도 누룩을 넣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출애굽기 34장에 레위기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룩에 대해서 구약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또 신약의 주님께서도 이 비유 외에도 3번이나 누룩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누룩에 대한 이야기가 있냐면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또 한 누룩은 무슨 누룩이 있을까요? 헤롯의 누룩, 3가지 누룩을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거짓교리죠. 바리새인의 거짓교리는 주로 율법주의였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된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율법으로 행위를 이들은 강조했던 거죠.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능력이 전혀 없었고, 그러나 이제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사두개인들의 거짓교리는요, 회의주의. 이게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뭔가 말씀해 줬어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이브와 아담에게 말한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의문을 던지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주로 지식, 어떤 계급이 좀 높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들은 그런 어떤 영지주의적인 지식을 많이 따르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심지어 몸의 부활을 믿지도 않았고요, 천사나 영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안 믿으니까. 그들의 주장이 그랬던 거죠. 그리고 헤롯의 거짓교리는 무엇이었냐면 물질주의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세상과 종교를 혼합시켜버리는 거죠. 당시 기독교인들이 확산될 때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역사적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악하다는 의미를 제외하고는 누룩이라는 이 표현을 쓰신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역시 가증한 누룩이라고, 악하고 가증한 누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 조그만 것이 부풀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누룩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 외에도
예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누룩을 넣으라고 예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셨죠? 기억 안 나십니까?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누룩은 100% 좋지 않은 것인데 어떨 때 그걸 넣으라고 말씀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레위기서 23장에 나오죠. 어떤 음식 제사를 드릴 때 누룩을 넣어서 빵을 구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50일 뒤에 드려지는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50일 후에 50일이 지난 후에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님. 그때까지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죠. 몸의 구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여전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누룩을 넣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모스서 4장 4, 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꾸짖으면서 그들을 조롱하면서 누룩을 넣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포함해서 여전히 악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누룩의 비유는 부정적인 의미라는 거죠. 만약 누룩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참 우리가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누룩과 같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누룩은 일단 빵 안에 들어가면 빵 전체를 어떻게 해버려요? 부풀게 만들죠. 자, 그러면 복음이 그런 식으로 될까요? 저 여러분이 나가서 선포했어요. 금방 막 급속도로 확산되냐고요? 아니잖아요. 만약 복음이 누룩과 같이 이렇게 퍼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서든지 여기 평택 지역이니까 이 합정동에서 막 이렇게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합정동 마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막 저절로 복음화되고 사람 미어 터지고 우리 교회 지금 차고 넘쳐야 돼요. 교회 확장했어야 돼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 빈자리가 다 안 채워졌네요. 뭐 도시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도 복음화가 되겠죠. 그러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곳이 없어요.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까? 복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거죠. 자, 보세요.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놓은 누룩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자, 가루 한번 보세요. 가루가 가라지에서 나오는 가루일까요? 이 가루는 어떤 가루를 이야기할까요? 가루 서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숨겨놓은 누룩이래잖아요. 이 가루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밀, 곡식, 거기에서 나오는, 거기에다가 지금 가라지가, 이제 누룩이 들어간 거죠. 자, 그러므로 가루가 가리키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지금 말씀이죠. 가루 서말 말씀에다가 지금 뭐가 들어갔다고요? 누룩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부패해 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루 서말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교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것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들은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고 또 히랍 정교라고 하기도 하고요. 오늘날 개신교라고 표현합니다. 크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숭배하게 만들고, 그 십자가 걸고 다니죠? 그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하잖아요. 성인을 위해서. 그리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식으로. 지금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런 거짓 교리가 들어가서 그 모든 가루들을 어떻게 만들고 있다고요? 부풀게 만들고 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20절 보세요. 자, 거기에 누룩을 숨긴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2장 20절에 누구 나와요? 이세벨, 음녀 이세벨이잖아요.
이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주님은 로마 가톨릭을 일컬어서 흔히 이제 음녀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그들은 종교 어떤 시스템 체제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종교통합, WCC 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WCC가 여기 계신 분들 다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뭐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룩. 얼마나 부풀었습니까? 누룩이 나쁜 것이고 타락하게 한다는 사실은 그 여인이 그것을 몰래 숨겨 놓는다는 사실에서 더욱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숨겨요? 만약 누룩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여인이 그것을 숨겨 놓을 필요가 있어요? 없죠. 왜 숨겨요? 숨기기는. 자, 이렇게 앞에 이제 네 가지 이 경고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생기는 결과를 정확하게 경고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서요 이해하고 간파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잘 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안 되네.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안 되네. 걱정하지 마세요. 뭐 안 되면 뭐 문 닫게 되는 건 닫게 되는 거고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고 또 부흥될 수도 있겠죠. 낙심하지 말자는 겁니다. 성도가 많고 적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서 떠나 계시는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막 이렇게 확산돼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세상은 복음을 거부하고 마귀와 자신의 육체를 따라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육체가 됐다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에.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요, 교회에 다니면서 단지 입으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교리를 파괴하고 또 선한 행실을 부패시키는 겁니다. 보세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 진리라고 많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만큼 그것을 가지고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이 보니까요. 행실이 말하는 건 왜 저렇게 말씀하고 저렇게 행동할까? 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며칠 전에 문자 그 한 구절 때문에 좀 마음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 오실 때까지 사탄의 이런 활동은 계속될 것이란 말이죠. 우리 교회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오셨다고요? 오셔서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오셔서 말씀 배우고 겸손히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예배도 참석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성경 숙제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자라나겠습니까? 오늘 여러 가지 밭을 살펴본 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가 있겠습니까? 겨우 어떻게든 자라나긴 하긴 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셔야 안 받으셔요? 아까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안 받는 거죠. 자라는 것까지는 좋지만 열매도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누룩은 주님께서 불러서 심판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퍼져서 모든 것을 부패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인 거죠. 잘못된 누룩이 이런 아까 여러 가지 교리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의 그런 거짓 교리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룩의 비유는 바로 이 시대의 모든 종교주의가 되겠죠. 거기에 물든 기독교의 산물인 것입니다. 서울의 강남의 큰 교회에 그 아드님이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그런 책이 있거든요. 이 기독교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심리학, 그래서 심리학 공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는 심리학 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냥 상담해가지고 막 이야기 들어주고 그러면 내 마음 편하지. 돌아서면 똑같을걸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심리학이 얼마나 인기 있는 줄 압니까? 돈이 아까워요, 사실상. 말씀만 봐도 치료될 것 같은데. 그들하고 저하고 다른 점인가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주의에.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 누룩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숨겨진 보화, 숨겨진 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보물. 자, 이 보물이 어디에 숨겨졌습니까? 밭에요, 숨겨진. 근데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진주에 대한 것인데요. 그 역시 다음과 같이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왔었는데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보물과 진주는 그리스도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그분을 사야 된다. 저 역시 과거에 이제 그렇게 알고 설교했거든요. 주님을 발견해야 된다고, 다 팔아야 된다고. 저도 많이 했습니다. 잘못 가르쳤죠. 우리는 자신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 말도 막 적용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은혜 시대의 구원 계획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보세요. 이 비유에서 밭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밭은 세상이에요. 들판은 세상입니다. 근데 이미 가라지 비유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죄인은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고, 자, 세상을 사야 되나요? 밭이 이제 세상이라는데 그걸 사야 됩니까?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죠? 버려야죠. 포기하고 미워하고 버려야 되는 겁니다. 죄인은 세상에서 팔아야 할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거죠.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것이 우리에겐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잘못했다는 거죠. 주님은 세상에 감추어진 분도 아니고 주님은 지금 다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 찾는다고 주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발견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죠. 복음을 들어야죠. 여러분, 구원은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죠. 선물이잖아요. 선물. 은혜로 얻어지는 선물이잖아요. 믿기만 하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그리스도를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사야 돼요? 주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바 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해석 방법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구원은 값 없이 주어지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주님께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밭을 사신 것이죠. 자,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다 치면 오늘 밭에 숨겨진 보물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요. 저의 여러분도 주님께서 사신 바가 되셨는데 여기서 지금 보물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스라엘 향하여서 뭐가 된다고 말씀합니까? 네, 보물, 특별한 보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물은 지금 이 왕국복음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물은 아직도 숨겨져 있네요. 이스라엘 국가가 지금 있는데 거기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건 국가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모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고 저와 여러분도 사셨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이 밭들을 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직 이 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유하지 못해서 저와 여러분은 소유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이제 공중으로 들려 올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할 때 이제 온전히 주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기 전까지 지금은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라고요? 숨겨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열어보세요. 이스라엘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도 생성되지 않았습니까? 독립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직까지 소유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의 신비래요. 자, 이 구절 로마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네, 조금만 하면 다 하네요. 로마서 11장 25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들에게 지금 눈 멀었어. 숨겨져 있단 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다 차기 전까지. 차면은 끝나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충만함을 살 때까지 그래서 들에 숨겨져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한다면. 그래서 다시 오셔서 그래서 이 숨겨진 보물인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후에 자신들의 땅인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그들에 대한 계획이에요. 하늘의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숨겨진 보물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진주 비유네요. 이건 간단합니다. 이 진주는 이제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 드러나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진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주의 비유에서 지금 부유한 상인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리스도시죠. 그럼 진주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을 잘 보십시오. 숨겨진 보물의 비유에서 값을 주고 산 것은 보화가 아니라 무엇을 샀다고 그랬어요? 앞에 비유에서 밭 샀잖아요. 밭을 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무엇을 산 거예요? 값을 주고 진주를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용도 잘 봐야 됩니다. 무엇을 샀는가? 진주를 샀네요. 그리스도께서 진주를 모두 다 사시게 되면 이제 다 주님의 것이니까 그러면 상인이 다시 돈 벌기 위해서 팔지 않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파실까요? 그런 일은 없겠죠. 주님은 진주를 자신의 영원한 소유로 삼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로부터 이 시대의 목적을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진주를 이렇게 사시는데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진주인 교회를 지금 어떻게 하려고? 지키시려고. 내 것으로 지키시려고. 그러니까 계시록에 저와 여러분을 나중에 지켜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면하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환난으로부터 면하게 해주신다고. 지금 이 교회 시대는요, 믿는 자 교회를, 몸된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지키고. 믿기만 하면 주님께 지키시는 거예요. 마귀가 빼앗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없는 거죠. 여기 진주는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시대의 교회를 역사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겠죠. 자, 마지막 일곱째네요. 일곱째는 그물 속에 있는 고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비유는 이미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그물은 복음의 그물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그물을 던지는 것은 무엇을 잡으려고요? 고기를 잡네요. 자, 이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뭐가? 어부가 되게 하리라.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래서 구원받고 있죠. 벌써 이제 2018년도 세상에 전하고 있는 이 연도 시간 개념 속에 그렇겠죠. 그래서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 비유는 이 시대에서 복음의 그물을 들임으로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오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근데 이 그물 안에는 어떤 고기가 있어요, 지금? 잘 보세요. 네? 그물 고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고기를 잡으면 어떤 고기가 있냐고요. 좋은 고기도 있고, 나쁜 고기도 있네요. 자, 우리가 그러면 보험전하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우리가 다 우리 사람들의 평가가 되겠습니다만은, 자, 같이 이런 고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러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분리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사공? 어부들이 분리해야 되겠죠.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시장에 팔 수 있는 것이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고기야 같이 둘 수는 없잖아요. 상품 가치가 없으면은. 그럼 뭐 이걸 생각하면 교회가 그것을 다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의 끝과 가라지 비유의 끝과는 서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다른 면은 있긴 하는데 끝은 같네요. 수확하는 시기는 시대의 끝이고 이 시대의 끝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나누신다고 이야기하네요. 자, 그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었던 부분인데 역사적으로 2018년도인데요.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고 믿는 자 속에 더 신실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불신자를 보시겠습니다. 언제? 이 모든 걸 다 언제요? 예, 끝에. 자, 이 일들은 누가 수행을 할까요? 천사들이. 예.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항은 앞에 두 번째 비유, 가라지 비유에 보면은 가라지를 먼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아니, 가라지를 먼저 모은다 그랬어요. 가라지를 먼저 모은다 그랬어요. 예. 먼저 모은다는 점인데, 하지만 미리 하늘의 창고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가라지는 불에 태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공중으로 올라간 다음에 이들이 나중에 태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에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쁜 고기가 가려져서 버려지기 전에 좋은 고기는 하늘의 창고로 모아지는 겁니다. 보물하고 약간 비슷한 면이 있긴 하네요. 그물이 바닷속으로 던져지고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더라도 바닷속에 있는 많은 고기는 여전히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지 못해요, 사실상. 이 비유에 따르면 잡은 고기에 한해서만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지금 나누고 있다는 거. 안 잡은 고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결국 구원받은 사람은 극히 적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역사적인 거 다 따져보면 그 수가 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복음의 이 시대의 경륜에서 비유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런 부분과 같이 세상은 완전히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인과 불의한 자들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언제 하시는 일이겠어요? 이 땅에 오셔야만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 이 일을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하고 나눌 필요는 없어요. 나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 안 받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주님께서 때가 되면 다 이렇게 분리하신다고 말씀을 하니까. 그런데 이런 주님의 가르침에 무리들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54절을 보십시오.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그들이 깜짝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지혜와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을 얻었느냐. 자, 이걸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죠. 근데 믿음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육신적인 면을 가지고 트집 잡네요. 그 내용이 55절 56절. 무엇을 가지고 트집 잡고 있어요 지금요? 이 신분 이야기하네. 야, 너 목수 아들 아니냐? 그리고 너 동생들도 있네? 쭉 나열하지 않습니까? 이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만 이렇게 알았을 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믿지 않은 거죠. 그냥 육신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했다 이 말입니다. 미끄러진 거죠. 그래서 5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참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고 말씀 때문에 실족하고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때 당시 이랬습니다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미끄러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걸 이제 상처받았다고 목사님 나를 쳤다라고 하고, 언제 내가 그분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그건 생각은 안 하고, 오늘 목사님 나를 한번 펴려고 이렇게 했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낮에 말씀 준비하면서 과거에 동탄에 있었을 때 생각이 났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 가르치면서 중학생들 가르치면서 좋은 점, 나쁜 점을 같이 얘기하고, 애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강조를 하고 전 좋은 쪽으로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다음 주에 그분이 안 나와요. 신방 그쪽으로 해서 갔는데 공부하고 했는데 문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몰랐어요. 저는 저 때문에 시험 받았다고, 자기 아이들 나쁘게 얘기했다고. 그런 적 없었거든요. 그런 일이 생겨요. 경험한 일이긴 합니다. 지금도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실족하는 분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눈으로 보고 들었고 배웠는데도,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믿지 못하니.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숨겼다? 하늘의 왕국의 신비를 무엇으로 숨겼다? 비유로 숨겼다. 비유로. 그래서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하늘의 왕국은 이렇게 주님께서 계획하셨구나라고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참 58절에도 보면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고 나오는데, 근데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믿지 않으니까. 가장 능력 있는 설교를 그들 들었어도 참 안 되는 거네요. 그럼에도 물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겠습니다만, 나도 좋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추어진 하늘의 왕국의 신비, 유대인들이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서 말씀하신 대로 앞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